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골짜기의 마른 뼈 현상으로 36장의 새 영과 새 마음의 수요를 통한 내적 창조 약속과 또 37장 이후 15절 이하의 두 막대기의 연합이라는 국가적 회복에 대한 약속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됨의 현실 가운데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이끄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첫째로 인간의 철저한 절망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전능하심입니다. 마른 뼈들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학살당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대언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한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둘째로 구원을 완성하는 생기의 생명력입니다. 뼈들이 힘줄과 살로 덮여 외형을 갖춘 후에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참된 생명력을 지닌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포로귀환을 의미하는 무덤이 열리는 이미지와 새 출애굽의 모티프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열어젖히시고 백성들을 고국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죽음을 생명으로 포로를 자유인으로 역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바벨론 포로지의 냉혹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 여호와의 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어 지금껏
지금껏 보았던 어떤 환상보다 충격적인 장면 앞에 세우십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골짜기로 이끄신 분은 1절 말씀처럼 다름 아닌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전쟁으로 인한 사륙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평지는 130여 년 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희생자들과 최근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학살당한 남유다 백성들의 끔찍한 죽음이 누적된 역사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를 이끄셔서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사비브 이리저리 돌고 또 돌며 라는 반복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도록 계속해서 그 골짜기의 뼈들 사이로 지나다니게 하셨습니다.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표현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소생시킬 수 없는 철저히 사망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3절 말씀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의 현실을 증명하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4절 말씀처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대언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바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예언적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은 귀도 없고 생명도 없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5절로 6절 말씀처럼 순종하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는 7절 말씀처럼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처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였습니다. 외형적으로 사람의 형체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낼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생명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9절 하반절 말씀처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두 번째 대언을 명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자 10절 말씀처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람, 허흡, 영이라는 뜻의 루아흐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영, 그리고 5절로 10절에 생기, 14절에 내 영이 모두 같은 단어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단어의 다층적인 의미를 의도적으로 활용해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호흡으로, 때로는 영으로, 또 생기로, 여호와의 영, 또 내 영이라는 이런 아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창조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올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던 그런 영이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선적으로 내 내적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지금 삶의 환경과 여건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놀랍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요동치 않습니다. 당장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제 변화되어 말씀 붙들고 온전히 굳건하게 서 있으니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또 세상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환경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생명이 온전해지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 거듭된 실패로 소망이 끊어진 현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등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자리에 있던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 충만하여 마른 뼈들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내 삶을 능히 모든 것으로 소망으로 또 절망의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모든 환경들이 주의 뜻대로 다시금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말씀 붙들고 뒤집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